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그래서 5가지의 큰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 즉 모세가 쓴 5권의 책과 같이 많이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5가지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있는 18장은 네 번째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무엇을 다루겠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마침 여기서도 그렇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거죠.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이 단락의 중심이에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라고 이 10절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작은 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작은 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언급하시는 거겠죠. 그죠? 뭐 그럴 일이 없다는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업신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자들 또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몰려다녔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왜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당시에 있었던 천사사상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이 작은 자들에게도 작은 자들을 도와준 천사들이 있었고 그 천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난감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누구만 특별하게 더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 사람들을 더 아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좀 더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작은 자들도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서 이 단락이 진행이 되는데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10절에서 했고 또 오늘 그 단락의 마지막 절이었던 14절에서도 역시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읽는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정작 가운데에서는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즉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상 같은 단락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와 중간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작은 자들이 모두 다 잃어버리진 않지만 작은 자들 중에 잃어버리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업신여겨서 누군가가 그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함으로써 그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은 자가 진짜 누구냐? 어떤 사람을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묘사하고 계시냐를 봐야겠죠. 이걸 보기 위해서 18장 전체를 한번 좀 볼 건데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큰 사람이냐? 라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이제 천국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나라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의 공동체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같이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은 누가 제일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쟁 붙으면서 뭐 아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들 사이에서는 야, 당연히 내가 제일 크지. 난 맨날 예수님이랑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제일 크다고. 내가 말이야, 예수님이랑 같이 지난번에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준 거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예전 본문에서 봤지만 둘씩 짝지에서 또 파송해서 사역도 했잖아요. 그대 사역이 성공적이었단 말이죠. 야, 내가 예전에 가서 귀신 100마리 쫓아냈어. 내가 손을 대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어. 이런 이야기들로 아마 많이 자기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정말 큰가? 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 논쟁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서 묻는 거죠. 도대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추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현재 이걸 물어보면서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너가 바로 정말 큰 자야. 너 정말 지난번에 열심히 하더라. 너 지난번에 보니까 나 잘 따라다니면서 말씀 다 암송했더라.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너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더라. 다 자기를 이렇게 찍어줄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세우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어린이라는 일반 명사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그냥 길거리 쑥 둘러보시면서 어딘가에 보이는 어린아이를 지칭하시면서 저기 어린아이 보이지? 저런 어린아이 같이 되면 돼. 그럼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직접 한 아이를 부르셔서 그 아이를 중심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 아이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면서 이 아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아이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아이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글만 읽어도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면 이 아이가 현재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부를 때 군말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은 좀 더 그런 게 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다른 사람 쉽게 신뢰하나요?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요즘은 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부모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르는 사람의 세상적으로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는 예수님이 부르니까 아무 소리 않고 와요. 아무 소리도 않고 와서 다 낯선 사람들이 어색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자들만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여자들도 있었겠지만 12제자들이 다 남자잖아요. 나와 있는데 무섭지만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이 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친근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알 수 있게끔 했었다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요. 이 글로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면서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가 귀신을 잘 쫓아내고 병자들을 잘 일으키고 너희가 돌을 많이 헌금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교회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느냐, 5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6절부터는 그게 호칭이 바뀝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맥락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6절로 넘어가면서 작은 자로 묘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6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묘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그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남들에게 사람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드러나게 뭔가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누군가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범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잘못 인도해서 범죄하게 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게 만든 자, 그 사람은 그냥 맷돌 목에 쥐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 라고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즉 이 작은 자들을 범죄하게 하고 잘못 인도하고 유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차라리 너의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려라. 그게 낫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게, 실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도대체 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말씀 잘 들으면 실족할 리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사역을 다니실 때는 12제자만 다닌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들은 무언가 바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5,000명을 먹으실 때는 먹을 것도 바랐고요. 이분이 빨리 독립운동을 일으키셔서 로마를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독립시키실 그런 해방전선을 꾸리실 그런 것도 기다렸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복음서가 진행이 되면서 이미 우리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16장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순환에 대해서, 즉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8장 바로 전장인 17장에서도 두 번째 예고를 하세요. 17장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자들이 근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12제자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그래도 쫓아다니긴 했어요. 아직까지는 쫓아다니고는 있어요. 물론 그 십자가 당일날에는 다 도망가 버렸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고하신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은 12제자처럼 열성적으로 쫓아다니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떨어져 나가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고는 싶어요. 살고는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 방황이 시작이 되죠. 말씀을 알아요. 말씀에서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여요. 예수님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즉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워서, 스스로 하려다 보니 힘에 겨워서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작은 자들 중에 잃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 9절의 내용과 같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집사님 정도 됐으면 새벽기도 매일 나오셔야죠. 집사님 정도 됐으면은 부흥회 때도 다 참석하셔야죠. 아무리 평일이라도 휴가도 내셔야죠. 장로님 되셨으면 당연한 거고요. 장로님 되셨으면 1년에 1,000만 원 헌금하셔야죠.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라는 곳이 참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문제가 꼭 생기더라고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라고도 하더라고요. 너무 그 안에서의 결속력이 탄탄해서 새신자가 와서 그것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러한 자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그들이 현재 나의 말씀, 나의 이야기대로, 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힘에 겨워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도 열심히 하고 싶고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자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변멸하지 말아라. 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끼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중 하나가 의도하지 않게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넌 그거 버릴 거니? 찾지 않겠니? 99마리를 산에 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니? 그 한 마리는 얼마나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잃어버린 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가나안 성도들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의 원래 뜻은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과 출애굽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의 가나안이 아니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구원자라고 알아요. 믿어요. 영접해요.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간대요. 왜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실족당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 나를 상처받게 한 그런 사람들이 싫은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너무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양도 자기가 실수로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목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13절에 그래서 만일 찾으면 잃지 아니하여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목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양이 자기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물론 양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이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장난치고 막 말썽 부리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장난 못 치게 꽉 붙잡아버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쌩 난리를 쳐요. 그럼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얘가 그렇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일 때는 딱 안아주면 딱 안길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기쁨이 있죠. 무슨 얘기냐? 이 양은 정말로 목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목자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양이 나 저쪽 가서 더 풀바에서 놀 거야. 막 난리치고 몸부림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양이 이 목자가 기쁘겠어요? 너 말 안 들어 하면서 지팡이로 후드로 패스라도 데려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자들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실족당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잠시 잃어버린 상황이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아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들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그들을 실족해서도 안 된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복음서에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또 구약에서 우리가 봤지만 나오지만 그때마다의 포커스가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본문에서 얘기했을 때는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에 그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초점이 있어요. 왜냐 14절 마지막이 이것은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잃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족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다시 찾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지 말고 작은 자로 불려지고 있는 너희가 소위 보기에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을 아끼고 그들도 너희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 이후에도 그러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죄를 범하게 된다면, 즉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혹은 그 실족당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은 너희가 가서 이러이러하게 권고해라. 권고하고 들으면 그들이 돌아오면은 참 감사한 일이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 16절에 두세 명이 더 가서 같이 권고해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사랑으로 용서할 마음을 갖고 가라는 얘기. 용서할 마음을 갖고 가서 그를 돌이키게 만들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내보내라. 왜 여기서 내보내라는 의미는 이 사람을 아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죄로부터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당연히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아무거나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15절 16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죄 지은 사람을 권면할 때 그냥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게끔. 우선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이 19절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보내겠지만,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나도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상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지만,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을에서 잔치를 벌리죠. 아버지가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돌아온 아들이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 모자랐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아니에요. 그를 받아들인, 그런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축하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자리가 그 파티였다는 거예요. 그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들을. 자기 두 아들도 초대하죠. 두 아들을 초대하는데 첫째 아들이 안 오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의 초대에 거절해. 왜? 자기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잃고 결국 동생도 잃게 되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실족한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는 것, 그들을 잃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당연히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도 없고 작은 자 큰 자를 사실 나눌 필요도 없게 돼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늘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문제가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누구는 은사받고 누구는 은사받지 못했다고 해서 은사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 알았어. 집에서 해. 골방 가서 너희 혼자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무언가 우리가 드러내 보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세요. 사람 앞에서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그런 것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지 이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당연하죠. 가정 당연하죠. 직장에서 맞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누리고 이 문 밖을 나가면은 다시 또 생고생하러 나가는 건가요? 우리가 고난받으러 나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누군가 실족당하게 된다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의 교만한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당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도록 그를 품어주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아껴주고. 왜?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여러 명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구 하나 실족당하지 않게끔, 나로 인해서 누구 하나 실족당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모든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 실족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의 잘못된 행동과 나의 잘못된 말 때문에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